사도 바울이 이 7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의나 또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다, 우리를 살리는 것도 은혜다, 또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도 은혜의 힘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도 은혜다. 이 은혜의 이 복음을 아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우리 보았던 7장 6절에도 나와 있지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문스러운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은 죽었다.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새롭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은 확실하게 고백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늘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거룩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물론 이 율법 자체가, 계명 자체가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다 지키면 되겠지만 우리가 다 지켜서 우리 연약함이기 때문에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도 강조하듯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요.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데 말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온전하게 의로워질 수 없고, 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한 온전한 어떤 능력이나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은 분명히 그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은 율법의 아름다움, 율법의 중요함, 율법의 선한 것들을 잘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경 장중에 제일 긴 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복된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말이죠,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계명이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절대 무겁게 여기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요한 1서에 보면 이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율법이 왜 안 무겁습니까? 무겁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듯이 지난주에 설명한 그대로인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보다 보면 이 7장에서 말하는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은 바로 그 당시 율법이라는 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런 말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너희들이여,
그 율법주의로 사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판단하고 그들이 잘못 얽매여 있는 율법에 대한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지요. 근데 그 태도가 그리고 믿음, 그들이 신앙이로 이렇게 연결되어 버리니까 그 잘못된 믿음이다.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된 은혜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복음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의문의 어떤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있는 예수님, 또 성령님,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바울이 확실하게 경험했고 확실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 또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정말 확실하게 전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에게 또 다른 또 방해꾼이 또 하나 더 있더라는 거지. 이것을 오늘 이 12절 이하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율법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죄를 이기는 믿음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다른 방해꾼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사는 내 안에, 내 자신 안에 내가 원하는 나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나, 이것이 또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나가 있는데 그 원하는 나대로 하지 않고 행하는 나는 엉뚱하게 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이 오늘 계속해서 이제 17절, 18절, 19절에도 계속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리 안에 이런 심각한 모순되는 모습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지요. 운동실조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참 희한한 병 이름인데요. 들어보지 못한 이런 병인데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원어로는 이런 병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로코모트라 박시스. 제가 한 10번 읽어봐도 이게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로코모트라 박시스라는 긴 이름의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은, 이 병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반대로 작용하는, 그렇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어떤 화가가 이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화가가 흰 물감을 칠해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검은 물감이 칠해지더라는 겁니다. 점을 찍어야 되는데 선이 막 그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반대로 되는 거지요. 마음은 분명히 이것인데 행동은 달리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것을 그것 때문에 중단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운동실조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지만 원하는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꼭 반대로만 행동을 한다는 거지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이 삶의 현장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공경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청개구리처럼 말이죠. 꼭 반대 운동,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 하면 오고 오라 하면 가고. 자, 이것이 운동실조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어쩌면 꼭 원하는 것에 반대로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행동이 가는 거예요.
아주 모순된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본문이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가 넘치면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작용할 수 있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또 깊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과연 바울 사도 자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 제3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 말이지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 두 마음의 작용이 바울 안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언제 하겠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 믿은 다음에 하는 이야기냐, 이 논란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게 여겨져서 학자들 간에도 많은 논쟁의 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 하는 거지요. 논리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세계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 바울의 진실함도 이게 나타나는 모습도 있는데요,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실존 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고 그 은혜를 즐긴다고 하지만 죄된 우리 인간의 실존 속에는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완전한 천국, 그게 없어지겠지만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게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이것이 인간의 그대로의 모습이다, 실존이다. 바울은 이것을 과감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이런 모순적인 나를 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고 나는 죽는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깨달으니까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야 되겠구나,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이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고민이, 갈등이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원하는 거하고 행하는 바가 왜 다르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고민이 없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생각 한 번 한 적이 없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거나 갈등한 적이 없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되면 더 문제잖아요. 그죠? 예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면 우리가 너무 무감각한 것이고 너무 죄에 완전히 무디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더 큰 은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고민이 되어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적나라하게, 마치 자신도 그런 모습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심각한 영적 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보면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요, 1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연약하고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다르면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지. 큰일 났다, 죄진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더 죄가 크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양심도 없고 믿음 없고 예민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큰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우리 살아가니까 그 죄가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더 검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바꾸어 생각하면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정말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이지 않습니까? 죄가 그렇게 크게 보여지고 느껴지면 우리가 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내가 작은 죄라도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슬퍼하시는데 내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가 내 속에 왜 따로 있는 것 같지라고 고민을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지요. 일어나게 되지만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험이 아마 이런 경험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이것을 은혜 안에서 바로 알게 되는 그런 깊은 은혜도 임하여지게 된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 말이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지은 죄가 더 크게 보일수록 더 깊이 회개하고 더 다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니까 더욱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다 하는 역설적인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분명히 말하면서도 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더 나타내고 강조하기 위한 바울의 의도가 더 강하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여서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진짜 순수한 사람이지요. 존경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솔직함과 진실함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바울의 얼굴을 그래서 더욱 보고 싶어한 그런 마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정말 멋진 사람인 것처럼, 멋진 사나이 이런 사람처럼 그렇게 딱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거룩한 말, 이런 말로 로마의 편지를 쓰면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그런 인간의 실존을 가진 연약한 존재였고 그런 존재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적나라하게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조금도 가감함 없이 다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함과 이 솔직함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 바울의 마음을 정말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봉사 다니고 이런다면 이 반대 마음을 막 가지잖아요. 거룩한 사람처럼 막 거룩. 그래서 사실 더 많이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넘어져요. 제가 그걸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 바울은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었답니다. 꿈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자꾸 괴롭히더랍니다. 시장 가는데도 따라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어디 가서 강연을 하는데도 서서 괴롭히고, 막 일거수일투족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마침내는 그의 결혼식장까지 쫓아와서 신랑 신부 사이에 서가지고 그렇게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이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괴물이 쓰고 있는 가면을 확 벗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 속의 얼굴은 바로 자기의 얼굴이더랍니다. 자기의 얼굴.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항상 나 자신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자격지심에 빠져서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쓸모없어, 이렇게 마음을 가지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가 필요하다, 더 예수님 쪽으로 가야 된다. 항상 겸손하게, 나의 나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 속에 나를 온전하게 하는 은혜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하라는 그 말이지, 그 말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사실은 나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내 안에 어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좀 더 우리가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정말 바울이 이렇게까지였는가라고 생각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정말 오해하기 쉽잖아요. 바울이 그 정도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것보다는 자기 인간의 그 모습, 연약함을 그대로, 실존 그대로를 나타내는 겸손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꾸 우리를 이 죄, 율법을 통해서 발견한 이 죄들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인간 실존, 그 나역성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이 이 사도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장담을 했잖아요. 자, 인간적인 장담은 언제나 무너지기 쉬운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더 믿음과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신문 받으시는데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그 계집종에게 그렇게 해버리. 그때 이 꽃기호 보응사가 꽃기호 할 때 그게 뭐 다른 게 보응사가 아니라 그게 보응사잖아요. 왜냐하면 꽃기호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으니까. 부흥회가 바로 거기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부흥의 역사가 이미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마 제가 볼 때 없었을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원하는 내하고 행하는 내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뭐 처자식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뭐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를 모른다고, 나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저주까지 해버려요. 정신이 없는 거지요. 결국 그것이 자기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럽겠습니까? 물론 그 때문에 베드로는 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더 고백하면서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우리가 찬양했잖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안에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의 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엎드려서 고백하면서 이 베드로가 그때 생각하면서 더 은혜로, 더 예수님께로, 더 깊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겠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봐, 너희가 얼마나 무능한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죠. 너 봐,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 사단이 하는 공격이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우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 예수님밖에 없다, 분명히 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 겸손히 엎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의 강함이 되어 주셔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욱 주님이 붙드셔서 주님께 메인받아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큰 믿음과 마음으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쓰임 받는 삶으로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더 깊은 회개의 마음으로 은혜 안으로 나아가라, 예수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나아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을 부른 것처럼 성령이며 강림하사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예수님 간구하오니, 예수님 은혜를 구하오니 내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원하는 나, 행하는 나 분명히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순된 자리에 있는 나가 그 모순됨에 더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순된 그 자리에 우리는 계속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즉시 바꿔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그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주님, 나의 나됨을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더욱 강하고 힘있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 마음으로 더욱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 말씀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